오늘은 유난히 더 반가운 것 같으네. 공휴일이라서 그런지. 공휴일이라서 혹시 안 나올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다 나왔어요. 너무너무 감사.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예. 제가요 오늘 가방을 메고 오는데 맨 가방이 가벼워. 가방을 맸는데 가방이 가벼워. 그래서 내가 다른 데는 뭘 담았고 댕겼길래 가방이 이렇게 무거웠냐. 오늘 유난히 가볍네. 그래서 그냥 메고 왔어요. 메고 오다가 전철 안에서 가만히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뭐가 생각이 하나가 나길래 그걸 좀 한번 볼까? 그래서 성경책을 꺼낼 수는 없고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노트를 조그마한 게 노트를 꺼내려고 가방을 뒤친 게 노트가 없어요. 그래서 책만 한권 들고 왔습니다. 책만. 예, 책만 들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은사를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많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고 또 그 허탄한 데 마음을 두어서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그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표적을 쫓아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또 알 것은 배반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 그리고 음란하고 그다음에 돈, 물질 만능주의로 많이들 가기 때문에 결국에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음란과 물질과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타락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에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같이 얘기하는 걸 보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우리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살읍시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다시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보니 3명의 제자들 산에 올라가서 그 광경을 보고 내려와서 보니 같이 가지 못한 9명의 제자들 속에 많은 군중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가서 보니까 벙어리 귀신 들린 자가 왔어. 그래갖고는 그 제자들 보고 좀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그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게 막 웅성웅성 막 왜 능력 있는 제자들이 왜 못 쫓아내냐고 막 웅성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막 달려들어서 왜 그러냐 물으니까는 당신의 제자들한테 귀신 이렇게 벙어리 들린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 했더니 못 쫓아내준다. 당신이 좀 할 수 있으면 해달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데리고 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그랬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내주잖아요. 쫓아내주니까 제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못 쫓아내요?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했고 기도했는데 그러니까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밖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기도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밖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기도밖에 그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으면 기도는 어떤 자들이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찾아볼 거예요. 잠언서 15장에 보면 의인이 기도를 해야 들어주신다. 또 정직한 자가 기도를 해야 들어주신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계명 지키는 자가 기도해야 들어주신다. 요한복음 14장인가 15장에 보면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거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기도를 해야 들어주시고 의인이 기도를 해야 들어주시고 정직한 자가 기도를 해야 들어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인이든 정직한 자든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정직한 것을 굉장히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 속에서 정직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쳐주지를 않는다. 근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정직한 자로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돈도 벌고 돈을 쓰는 것도 정직하게 쓰고 버는 것도 정직하게 쓰고 어떤 것도 정직한 자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어요. 요한복음 14장인가 15장인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어. 그러면 예수님 속에 내가 들어있으면 누가 있어요? 누가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죠. 그러면 나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나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 지금 이 속에. 지금 이 속에 그럼 예수님이 들어와 있다. 그럼 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이 속에서 다 생각한 대로 이 속에서 맘먹은 대로 하면 누가 있어? 누가 들어있어? 누가 해요? 예수님의 영계.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저 우리는 믿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는 말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토를 달 것이 아니라 기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순종하고 하라고 하면 예, 하지 말라고 하면 예, 그냥 그러고 가야 그런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왜 나는 기도했는데 안 돼? 왜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데도 이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자가 기도를 해야 들어주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할 때가 있으면 이제 자세하게 기도에 대해서 다 파헤치겠지만 그런 자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그런 자가 기도를 할 때 그게 삶으로 살고 일단은 삶으로 살아낸 자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 있는 자가 기도를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가는 거라고요. 근데 삶을 안 살으니까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자는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삶으로 딱 예수님처럼 살아내지는 못했나 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렇게 하지를 못했나 봐. 그러니까 못 쫓아냈지. 그러니까서 나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기도밖에는 이런 일이 없다. 근데 기도밖에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인 줄 알고 하는데 기도를 어떤 자가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고 해야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가서 보면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모든 이름이 2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입으로 시인을 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시인을 한다고 입으로 시인을 했을 때는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삶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그냥 나불나불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말을 안 했을 때는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있을 때는 몰라. 그런데 일단 입으로 뱉었으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입으로 시인했다는 일은 그 사람의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인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행동을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아니면 저 사람 예수를 믿는데 가짜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모든 이름이 하늘, 그 다음에 땅 아래. 그러면 하늘에 있는 거 모든 거, 땅에 있는 거 모든 거,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이 꿇어졌다고. 그러면 사람만이냐? 아니, 모든 미물들까지, 생물들까지, 나무들까지 전부가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졌어요. 모든 미물들 하나까지도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안 떠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한다. 그냥 명령하는 게 아니라 살고 명령하라고. 기도하고 명령하라고. 말씀 지키고 명령하라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기도하라고. 그런 자가 기도하고 명령했을 때 모든 것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하면서 여기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얘기하면서 십계명 얘기를 제가 하면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대신관계예요. 적극적인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정말로 적극적으로 신본주의로 살아라. 하나님과 관계를 철저하게 지켜라는 게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갑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사계명까지 이게 철저하게 신본주의예요. 대신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철저하게 신본주의. 너희는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살아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면 신은 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신은 나밖에 없다. 여러분들 어떤 종교도 야 신은 나밖에 없어. 나만 섬겨하는 그 신 봤어요? 어떤 종교도 당당하게 신은 나밖에 없어. 나만 섬겨하는 신은 종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야. 삶이에요. 생명이에요. 삶이에요. 생명이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다른 것들은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라고. 그래서 철저하게 나 신은 나밖에 없다. 절대 어떤 신도 용납을 안 한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어떤 것도 만들지 말아라. 어떤 것도 하늘이든 땅이든 어떤 것도 정말 하늘에 있는 공중에 나는 새 뭐 독수리, 용 뭐 이런 거 땅에 있는 호랑이, 사자, 부엉이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북이 뭐 많잖아요. 거북이 모양 거기 다 불을 상징하는 거 토끼, 거북이 뭐 이런 것들 어떤 것도 모양 만들지 말래요. 그 세계 우상 만들지 말래요. 그리고 거기에다 절하지 말래요. 그리고 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것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아무 형상이든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은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 하나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것도 집안에 들여놓지 말고 관광지에 가서 민속품들 사오지 말아라. 어떤 것도 이상하게 생긴 무슨 그거 사다 놔서 그거 사왔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을 내가 자꾸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어떤 실가닥 같은 아주 보이지 않는 머리카락 같은 실가닥 같은 그 어떤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짙어지고 가다 보면은 나중에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떤 걸 접할 때. 그래서 어떤 것도 아예 집안에 들이지 말아라. 꽃 모양 해바라기 불을 상징한다는 해바라기, 불을 상징한다는 부엉이, 불을 상징한다는 그 돈나무. 몰랐을 때는 그 인테리어로 괜찮을 수 있어요. 몰랐을 때. 근데 알았으면 있으면 갖다 버리세요. 있으면. 우리 교인들은 없을 줄로 믿기는 하지만 혹시 그런 걸 내가 모르고 이뻐서 인테리어로 샀는데 있다고 하면 갖다 버려요. 미련 없이. 그것이 나빠서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뭔 죄라고 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알으면 그때부터는 저게 돈나무야. 저걸 어디다 놓으면 저게 돈이 드는데 혹시 내가 저기 하면 또 내가 뭔 일이 잘 될까? 이 마음이 그 속에 아주 실가닥같이라도 그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거짓말이야. 버리세요. 놓지 마세요. 우리 집에 그래서 아무것도 안 놔요. 어디를 갔는데 그거를 이렇게 막 공짜로 준다고. 나 공짜로 돈 줌서 가져가라고 안 가져간다고 그랬어. 그 돈나무 이렇게 있는 거. 너무 이쁘더라고. 근데 노란색,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색이야. 아주 그 참외 색깔로 노란 색깔. 아주 노란색에다 반짝반짝 하니까 너무 이뻐. 갖다 걸어놓으면 이쁘겠더라고. 그래서 저기 뭐야 너무 이쁘다. 저거 하나 갖다 근데 걸을 데도 없는데 걸어놓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기 뭐래 그랬더니 이게 돈나무래. 저거 갖다 놓으면 돈이 들어온대. 야, 나 안 가져가. 근데 왜 안 가져가니? 공짜로 주는데. 그래서 돈 주어더라도 안 가져간다. 돈 준다기도 안 가져간다네. 그랬어. 그랬더니 걸을 데 없어 그랬더니 갔다 뭐 어디 화장실 어디 앞에 놓래. 화장실 앞에 그걸 놓을 자리 없어. 걸리석거려. 갖고 오지 마세요 그런 거. 그리고 갖다 놓지도 마세요. 몰랐을 때는 혹시 내가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버려야 돼. 우리 우상제물도 모르고 먹었을 때는 괜찮은데 알고는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알고는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 근데 몰랐으면 내가 모르고 먹어서 누가 줬는데 몰랐어. 그래서 그냥 먹었어. 그거는 내가 몰랐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우상제물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돈나무라고 했을 때 이거 돈나무 집에다 갖다 놓으면 돈이 된대. 이거 집에다 갖다 놓으면 수호신으로 뭘 막아준대 하면 하지 말라고. 갖다 놓지 말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뭐 꿈 해몽한다고 그게 나쁜 겁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누구한테 꿈 행운한다고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꿈 행운할 수도 있잖아요. 뭐 요셉도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손금 보는 거 재미로 보는 건데 좀 어때? 요즘은 뭐 타로다고 맨날 뭐 찻집에서도 그런 걸 본다대? 그 재미로 보는 거잖아요. 재미로. 그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 재미로 보는데 어때?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거 뭐 믿지도 않아. 그냥 재미로 봐. 근데 재미로 본다 하는 그것이 나는 지금 재미로 봤는데 거기서 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에 좋은 말을 하면 귀가 열려. 귀가 열려서 진짜 나 뭔 일이 있대. 이번에 멋이 좋아진대. 막 이러고. 또 그 나쁜 소리 들으면 혹시 그래서 그런가 봐. 막 이게 간다고 그리.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점차 하다 보면은 맞으면 쉽게 내가 그것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손금 보는 거, 꿈 해몽하는 거, 점치는 거, 마술, 그 다음에 교령술, 귀신 죽은 사람 소리 내는 거. 그런 거 어떤 것도 마술도 하지 마. 최면술도 하지 마세요. 최면술도 좋은 거 아니에요. 마술 믿는 사람이면 직업 마술로 갖지 마세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이라고 진짜 믿는 사람. 그 직업인데 어때요? 그 직업인데. 물론 직업인데 어때요? 괜찮지요. 직업인데. 근데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왕이면 좀 다른 직업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마술보다는. 마술 그거 안 좋은 거예요. 하지 마세요. 내 자녀가 마술을 한다고 그거 가르치지 마세요. 좋지 않아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들으면 그게 찜찜한 거예요. 우리 친구가 목욕탕에서 넘어졌대요. 모욕 같다. 근데 넘어져갖고는 막 응급실에 실려가고 난리가 났대. 근데 전화해갖고 그랬다고 해서 야, 큰일 날 뻔했다. 어떡하냐. 야, 그런데 그만해서 정말 감사하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런데 내가 컴퓨터에서 뭘 봤더니 뭐라기 때더라. 쓰잘데기 소리 하지 마. 그 쓰잘데기 소리 왜 듣고 그런 소리를 해. 넘어지는 것은 그렇게 안 해도 넘어져. 나도 가다 넘어지더라. 그 쓸데없는 소리 왜 해? 넘어지려면 넘어지는 거지. 그래서 넘어져. 그런 거 보지 마. 보도록 컴퓨터에서도 그런 걸 보고 난리 안 해. 이랬더니. 그런다고. 그렇게 들으면 그것 때문에 그랬나?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이번 달에 좋은 일 있다는데 뭔 좋은 일 있어? 조금 뭔 일 있으면 하나님 아이고 아버지 감사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이 맞네? 이게 간다고. 그래서 그런 거 절대 어떤 것도 하지 마세요. 어떤 형상도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어떤 것도 절하지 말라니 거기다 마음 뺏기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신본주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철저하게 신본주의. 어떤 신이 신은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어떤 신이 내가 이 세상 이 천지가 다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 내 거다라고 말하는 신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만 내 거라고 그래. 하나님만 이거 내 거야. 내가 만들었어. 너희들 타치 못해. 하나님만 그러지 어떤 신도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신 없어요. 내가 만들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신이 없어. 당당하게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신. 그리고 내가 나밖에 없어. 나는 유일한 신이야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이 꿇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마세요. 그냥 사세요. 그냥 살아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외치면 다 물러가게 돼 있고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고요. 시편에서 보면 시편 103편에 보면은 103편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 여호와께서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14절에 보니까 아비가 자식을 13절에 여기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근데 누구를? 경외하는 자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기시고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는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우리가 체질이 연약하다는 것을 아셔요. 그리고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티끌같이 진토같이 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만 짊어지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만 짊어지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질병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라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 어둠의 그림자 악한 것들 귀신들을 떠나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연약한 체질을 주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질병도 모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만이 아니고 허물만이 아니고 죄까지 아니 질병까지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오직 말씀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말씀 보고 말씀으로 믿고 나가요. 믿고 말씀 믿고 나가세요. 말씀 믿고 말씀 외에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오직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 말씀 정말로 내가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 된다고요.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귀신을 쫓아낸다.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는 자, 계명 지키고 기도하는 자, 정직하게 살고 기도하는 자, 그런 자가 기도할 때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꾸러지게 돼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난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 기도하면 떠나게 돼 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야고보서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5장 14, 야고보서 5장 14절인가? 야고보서 5장 자,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네.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래요. 병들었으면. 자, 우리 교회 장로님 두 분 계시죠? 장로님 두 분 초청해서 기도하세요. 장로님 두 분 초청해서 기도하셔. 여기에서 장로는 그 당시에는 장로 제도에서 그 성경이 쓰여질 때 유대인들의 장로, 그래서 장로 제도였기 때문에 장로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간간히 이런 장로라고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간간히 나오죠. 그러니까서 나는 조금 덜 떨어진 장로님들, 좀 덜 떨어진 장로님들이 나도 기름 부었다 해갖고 목사님하고 같이 맞설라고 그래. 장로님을 세울 때 목사님 대행으로 장로님 세운 거 아니에요. 기름 부었다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같은 기름 부은 거 아니에요. 같은 기름 똑같이 부은 거 아니라고. 장로님을 기름 부어 세울 때는 어찌됐든지 목사님을 잘 받들고 목사님을 잘 섬겨서 목사님과 같이 연합하고 화합해서 교회에 세워나가라고 세웠어요. 성도들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성도들 잘 섬기고 관리하고 다스려서 목사님과 연합해서 교회 세우라고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장로를 세웠지 목사님 대행으로 세운 거 아니라고요. 근데 가끔가다 조금 그런 사람들은 나도 기름 부었다고 나도 어디서 나와 나도 하다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소 된다고 그랬잖아. 소. 느부갓네살 왕이 나도 하다 소 됐잖아. 그래갖고 소 풀 뜯어먹고 살았잖아요. 7년 동안. 나도 하다가. 절대로 목사님들하고는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은 없어. 근데 교회가 커지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교회가 커지면 장로들도 많아지고 그러면 지금 배운 사람들이 가르쳐야지. 나중에 장로들 후임으로 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본을 보여야지요. 절대적으로 목사님 기름 부은 거하고 장로님 기름 부은 거하고는 틀려요. 목사님은 치리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의 자격을 줬지만 장로님들은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자격은 줬지만 선생님으로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은 안 줬어요. 기르고 먹이고 입히는 것은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장로님들은 진짜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그랬어요.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목사님들과
또 그 중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협력자들을 같이 이제 장로님들도 가고 또 이제 같이 협력자들도 같이 가서 기도를 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능력자를 불러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은사자를 불러 기도할 것이요. 안 했어요. 장로들을 불러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불러서 기도하라고 얘기했지 은사자 불러서 기도해라. 능력자 불러서 기도해라 안 했다고요. 어디에 봐도 능력자한테 기도받아라, 은사자한테 기도받아라 하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어느 성경 구절에도 은사자 불러서 기도받으라, 능력자 불러서 기도받으라는 얘기는 없다고요. 목사님들, 지도자들,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하고 장로한테 기도받으라는 구절은 있어도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장로들을 불러서 청하여서 기도할 것이요 그랬는데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 믿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항상 순종하는 자라는 게 아니라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그런 자가 기도할 때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가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 혹시 저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니 그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여 병낫기를 위하여 죄를 서로 구하래요. 그런 얘기 뭐예요? 먼저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장로들 불러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말씀대로 살고 그런 자가 의인이에요. 회개한 자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믿고 말씀대로 살고 회개한 자, 그런 의인이 합심해서 그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병에서 구원하여 줄 것이다. 병에서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병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영혼을 구원받은 거예요? 그건 아니야. 병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병에서. 그래서 병을 고쳐주실 건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성경이 쓰여질 때 당시는 약도 없고 의사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예요. 지금은 의사도 많고 좋은 약도 많아요. 그러니까 병원 와서 고칠 수 있는 것은 병원 가서 고치세요. 병도 의사도 하나님이 내셨고 약도 하나님이 내셨기 때문에 병원 가서 고칠 수 있는 건 병원을 가서 고쳐요. 단 기도하고 가세요. 목사님 기도 받고 가시고 기도하고 가셔. 그리고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할 때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러면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할 때 목사님 불러서 같이 합심해서 회개하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지도 모르잖아요. 못 고친다고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 병원 가서 고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아픈데 병원을 가야 되는데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좋은 의사를 만나려면 서울대 의사가 좋은 의사요, 아산병원 의사가 좋은 의사요, 삼성병원 의사가 좋은 의사잖아요. 동네 의사들은 좀 그렇잖아. 그 좀 큰 병이 걸리면 그 사람들 만나러 가야 되는데 우리 같은 쫄뱅이들은 가서 만날 수가 없어. 아는 사람도 없지. 의사도 아는 사람이 없지. 간호사 하나 아는 사람도 없지. 나 같은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그러면 어떡해요? 빼게 하나님밖에 없지. 하나님, 저는 그래요. 하나님,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죽어야 되면 죽을 사람은 서울대 병원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해도 죽고 살 사람은 동네 병원 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의 지혜 주시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일 수 있잖아. 그쵸? 안 보이던 것이 보일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확하게 약을 쓰면 동네 병원 의사한테 치료를 받아도 살 수가 있고 서울대 병원 의사한테 가도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리면 보이던 것도 안 보인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가요. 그렇게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받고 하나님 의사한테 지혜 주세요. 그리고 의사한테 지혜 주시고 의사의 눈을 열어서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그 자리에 주님이 서서 봐주세요. 주님이 서서 봐주세요. 그 자리에. 뭐 칼 잡을 일 있으면 하나님 그 시간에 주님이 그 칼 주님이 잡아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요. 그게 못 고친다고 할 때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또 그래도 또 하나님이 데려가실 사람은 데려가시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시면 장로들을 불러서 놓고 능력자 아니에요. 은사자 아니에요. 지도자. 목사님 불러놓고 기도하라고. 먼저 뭐 하고?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가서 제발 고쳐요. 그냥 뭐 능력자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은사자 찾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죽을 병도 살려주신다고 하잖아요. 히스기야 보면 이사야 38장으로 한번 가봐요.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으로 가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이사야 3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의 집에 올라와라 내가 죽어 살지 못하리라 하시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악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예, 그렇게 살고 지금 히스기야가 그러잖아요. 병들었어요. 이사야가 와서 너 죽는데 그 죽는다 소리 듣고 히스기야가 죽기 싫으니까 진심과 전심으로 벽을 향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선한 것을 내가 선하게 산 것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 내가 선하게 산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선하게 살았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잖아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산 거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지금 이것만 알았겠어요? 그러면 알았겠죠. 출애굽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계명과 율례와 도를 지켜 행하면 애굽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을 너희들에게는 하나도 안 주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도 안 주겠다. 그리고 아까 야고보서에도 얘기했잖아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래서 의인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잖아. 정직하게 산 자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 말씀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하나님 내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했을 때는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그걸 기억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지켜주세요라고 하고 기도했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선하게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딜이 돼요. 나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 지킬 차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 지켜주세요라고 통곡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다잖아요. 진심과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들으시고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보고 생명을 15년을 연장했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킬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보았노라 들었노라 내가 내려가겠노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걸 내가 봤다. 그러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가라. 모세한테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히스기야에게 보니까서는 선하게 행한 것을 수억하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절로 가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하는 것을 들었대잖아요.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내가 선하게 살은 거 말씀대로 산 거 정직하게 산 거 하나님 보셨지요? 그거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거 들었다. 그리고 네가 선한 게 산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네가 눈물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내가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 기도를 들어서 네 생명 15년 연장하겠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하게 살면 된다고. 살면 능력을 특별한 자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특별하게 능력을 주고 특별하게 은사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힘이 없다고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믿는 자에게는 다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한 사람의 그 은사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치중하지 말고 내가 해도 된다. 왜? 대신 내가 살았을 때 그러면 네가 산 거 봤다. 네가 그렇게 살았고 지금 네가 그 말씀을 하나님도 말씀을 들이대면서 기도하면 꼼짝 못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것은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보고 하나님 이렇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선한 게 살고 뭔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이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끔 히스기야처럼 말할 수 있게끔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요. 오직 그냥 말씀 믿으세요. 오직 말씀, 그냥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말씀 외에 다른 것 어떤 것도 갖다 붙일 게 없어. 그냥 말씀이 능력이에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에요. 그냥 말씀으로. 그래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그 기도를 전심과 진심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서 15년을 연장시켰더라. 15년을 연장시켰더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서 병을 고쳐주시냐? 시편 107편으로 가볼게요. 시편 107편에 보면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신대요.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시는데 자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13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인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배짱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의 번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의 혼이 각종 실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분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인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셨도다. 말씀을 보내서 그 유경에서 건져주신대. 그래서 말씀을 보내서 건져주시는데 지금 왜 지금 이 사람들이 병이 들었냐? 미련한 자는 저희 번거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의 혼이 각종 실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분에 가깝다 그랬어요. 근데 6이나 0이나 먹는 거 안 먹으면 병든 거예요. 육신도 건강할 때는 뭐를 먹어도 맛있어요. 그리고 소화도 잘 시켜. 근데 병들면 뭣도 먹기 싫어.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줘도 한우 등심을 꽃등심을 갖다 줘도 먹기 싫어. 그쵸? 내가 병들으면 한우 꽃등심 갖다 줘도 먹기 싫어요. 근데 건강할 때는 그냥 저기 뒤에 있는 저 빵 조각도 맛있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소화도 잘 시켜. 영도 마찬가지로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는 교회 오는 것도 싫고 말씀 듣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사슬에 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사망에 가깝게 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안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병이 와. 육신적으로도 병이 오고 영적으로도 병이 와요. 육신의 병도 오고 육신적으로도 밥 먹기 싫으면 병든 거고 영적으로도 말씀 듣기 싫으면 병든 거야. 그런데 그 병을 어떻게 해서 고쳐주시냐? 어떻게 고쳐주시냐? 그러니까 20절에 저가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신다잖아. 말씀을 보내서. 말씀 보내서 고쳐주신대요. 말씀 보내서. 우리가 몸이 묶이면 마음이 묶이고 마음이 묶이면 병이 와요.
우리 심령이 묶이면 병이 온다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너희가 너희 몸에 병이 들면 심령이 너희를 고치려니와 그 심령이 상하면 누가 고치겠느냐. 잠언서 그런 말 있죠. 응? 너희가 병들면 우리가 병들면 마음을 우리가 마음을 잘 즐겁게 먹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면 이 병에서 고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심령이 상해 버리면 병을 못 고친다니까. 마음의 병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마음의 병이. 그래서 육신의 병도 식물을 안 먹으면 죽고 영혼의 병도 말씀을 안 먹으면 죽는데 결국은 부르짖고 다시 기도하면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신대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고치는 거야. 말씀으로 고친다라는 얘기는 말씀이 즉 뭐예요?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잖아.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이 14절에 가서 보면 그 말씀이 육신 되어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결론은 하나님이 오신 거야. 육신의 몸을 입고. 그렇잖아요. 그게 말씀을 보내줬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보내줬다는 얘기고 예수님을 보내줬다니면 하나님이 오셔서 고쳐준다는 게 결국은 말씀으로 고치시는 거야. 말씀으로. 그러니까 죽어도 살아도 오직 말씀이 능력이라니까. 죽어도 살아도 오직 말씀이 능력. 다른 거에는 치심하지 말아요. 다른 것에는 어떤 것도 치심하지 말아. 오직 말씀이 약이요. 말씀이 약이라니까. 그냥 오직 말씀이 약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 골수를 심령으로 찔러서 쪼개서 수술도 하고 그래서 오직 말씀이 약이에요. 오직 그게 말씀으로 그저 그냥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시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다른 걸로 고치는 거 아니고 안수한다고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고치는 것이지 안수한다고 고쳐지는 거 아니니까 그냥 내가 그대로 살면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나간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 다 나갈 수 있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누구에게도 다 나간다. 그래서 말씀이 고쳐주신다. 자, 의인이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기도하여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해야 고쳐주신다. 그 다음에 말씀이 고쳐주신다. 그 다음에 기도 외에 다른 것은 나갈 수 없어서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고쳐주신다. 그 다음에 시편 41편으로 가서 한번 보면 시편 41편에 보면 또 어떤 자가 기도할 때 고쳐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절부터 3절까지만 봅니다. 시작.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 중에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자, 1절 봅니다. 1절에 보니까 빈약한 자를, 지금 성경은 빈약한 자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현대 성경은 가난한 자 구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현대 성경을 하나 살까 생각을 중이요. 지금 이거는 제가 옛날 성경이고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서 이 성경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이 너덜너덜해도. 이 성경을 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하니까. 그런데 그 어떤 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막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현대의 성경은 지금 알아듣기 쉽게 지금 우리말로 다 풀이를 해놔서 쉬워요. 그게 해석이 쉽더라고. 그래서 현대의 성경을 하나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보면 가난한 자 구제로 나와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복이 있는데 혹시 재앙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 구제한 자 재앙 당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대요. 가난한 자 구제하면 건져주신대.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해 주셔서 살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재앙 당했을 때 건져주시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대. 그래서 이 땅에서 복 받고 살게 해주신대요. 그러면서 세상에서도 복을 주신대. 복을 주시고 저를 그 원수의 뜻에 원수의 손에 맡기지 않는데요. 원수에게 맡겨서 원수한테 그 맞으면 괴롭당하게 놔두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악한 자가 만져보지도 못하게 지켜주시는 거야. 악한 자 구제하면 악한 자가 만져보지도 못하게, 흑암의 세력 어둠 내 그림자가 원빛 뭐 하지도 못하게, 열심거리지도 못하게 지켜주신대요. 만져보지, 원수의 뜻에 맡겨놓지 않는데요. 원수한테 내주지 않는데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복을 받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재앙당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건져주신대요. 가난한 자 구제하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 중에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병 들었을 때 병 고쳐주신대요. 뭐 할 때? 가난한 자 구제할 때 병 고쳐주신대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구제하고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아까 히스기야가 내가 선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할 때 히스기야 생명을 고쳐준 것처럼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이런 말씀들을 알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거기엔 써있지는 않아도 이런 말씀들을 알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재앙당해서 병이 왔으니까 재앙을 만났잖아요. 갑자기. 그러니까서는 기도하고 하나님 나 그 병마에게 맡겨놓지 말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내가 선한 일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병상에서 병들으면 고쳐주신대요. 이게 병들면 가난한 자 구제하면 선한 일 하면 말씀대로 살면 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병든 자를, 가난한 자를 구제했다라는 것은, 가난한 자 구제했다는 것은 선한 일, 선행을 했다라는 얘기고, 선행을 했다라는 얘기를 다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선을 행했다. 가난한 자 구제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얘기야.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얘기는 가난한 자 구제했다. 선을 행했다는 게 내가 가난한 자 구제한 것은 내 선행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가난한 자 구제하니까 선을 행하기 구제하니까 네가 세상에 사는 동안도 복받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재앙 만나면 재앙에서 건져주고 그 다음에 네가 병들면 병상에서 병들었을 때 병 낫게 해달라 그러면 병 낫게도 병도 고쳐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을 행하고 살아야 돼요. 구제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병든 자를, 가난한 자. 그래서 우리가 구제 헌금도 하잖아요. 그죠? 구제 헌금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우리가 또 보는 대로 또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 맡겨놓지 않고 원수가 만져보지도 못하게끔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정말 감사하잖아. 다른 누구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성경에서 무수히 다 말을 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냥 말씀 보고 말씀에만 그냥 입각해서 말씀만 보고 말씀만 따라요. 어떤 것도 하지 말고. 그러면 내가 어디로도 치우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가 뭐라해도 치우치지 않을 수 있어. 말씀만 믿고 말씀만 따르면. 이사야 5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58장. 이사야 58장 몇 절이더라? 가봐야 알겠네. 1절, 13절인가? 이사야 58장 8절 아니 7절부터 한번 볼게요. 7절부터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폐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시 7절로 갑니다. 자, 여기도 가난한 자 구제, 줄인 자에게 먹을 것 주래요. 먹을 것 주면 또 그리고 방황하고 그 길 잃은 사람들을 집안에 들여서, 그전에는 지금은 아파트가 있으니까 많이 안 오는데 시골 가면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간간히. 그런 사람들 그렇게 그러면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그 자에게 입혀주래요. 입혀주고 그 다음에 내 골육을 폐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그게로 내 형제, 내 친척, 내 지인, 내 골육들이 힘들게 굶주리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까봐 그 사람들에게 연락 끊고 숨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제, 내 자매, 내 골육, 내 지인들 중에 너무 힘들고 먹을 것이 없으면 좀 나눠주고 도와주고 그들을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나를 괴롭힐까봐 피하여서 스스로 숨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준다고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8절에 보니까 그렇게 한다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치료가 급속하대요. 치료가 급속하대요. 말라기에서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치료의 광선을 바라느니 송아지처럼 뛰며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치료의 광선을 바라서 그를 치료해 주니까 그가 외양간에 송아지처럼 뛰며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그래서 치료가 급속하게 임한대. 그렇게 해주면 치료가 급속하게 임하고 아침 해같이 빛나서 내 의가 앞에서 나를 호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뒤에서 호위하고 하나님이 뺑 둘러서 나를 호위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내가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누가 나를 만져봐요? 어떤 마귀가 나를 만져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호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들을 누가 만져봐? 만져보기는 누가 만져보냐고. 왜? 내 의가 앞에서 나를 하나님의 공의가 앞에서 지키고 뒤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지켜서 악한 것들 흑암의 세력 어둠의 그림자 눈이 보여야 나를 만지든가 말든가 하지. 딱 가로막고 있는데 보여야 나를 만지든지 나를 잡든지 하지. 나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너올 때 그냥 막 그 사람들은 말 타고 뛰어오고 이 사람들은 그냥 육진만 대고 가는데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노인도 있을 것이니 못 가고 얼마나 뒤로 처진 사람도 있는데 뒤에는 달랑달랑 올라오고 하는데 상상을 한번 해봐. 상상. 여러분들 그 뒤에 잡힐 듯 말 듯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과연 거기서 죽는 거지. 지금 바다에서 물이 갈라져 가지고 양쪽에서는 막 벽을 이뤄서 물이 막 넘실 하는데 이것만 봐도 무서워서 죽겠는데 여기 뒤에서 막 쫓아오니 살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봐. 그렇게 가는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뒤에 와서 딱 막아버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야 말이지 깜깜해서. 그러니까 막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갖고 다 죽어버리잖아. 자기네들끼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불기둥이 환히 비춰주니까 다 건너갈 때까지. 나는 항상 그걸 생각해서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 너무 좀 악한 것들 흑암의 세력 어둠의 그림자 만져도 보지 못하고 눈에 띄지 않게 불은기둥으로 딱 차단시켜서 막아버리라고.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딱 차단시켜서 막아버리면은 보여야지 만지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보여야지. 그리고 나를 호위해 준다는데 얼마나 좋냐고. 얼마나 좋냐. 그럴 때 치료가 급속하게 임한다잖아요. 치료가 급속하게 임해서 일하는데 줄인 자 돌보면 그리고 내 권력 친척 무시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좀 있으면 없으면 어쩔 수가 없는데 있으면 좀 도와주고 쌀 없으면 쌀이라도 한 가마 팔아주면 되잖아요. 뭐 집 사주라는 거 아니잖아. 집 사주라는 거 아니잖아. 쌀이라도 한 가마 팔아주고 좀 도와줘서 조금 일어설 수 있게 해주고 먹을 것 좀 주고 하라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거 안 하려고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서 숨어서 연락 딱 끊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요. 내 형제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내 형제 내 피부치가 그러고 있는데 너는 죽거나 말거나 나만 살겠다고 연락 딱 끊고 네가 나한테 뭐 돈 달라고 하니까 연락 안 받고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할 때 치료가 병 들었으면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나서 치료의 광선을 발아서 요양간에 송아지처럼 뛰며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게 해주고 앞뒤로 후회해서 누가 나를 만져보지도 못하게 앞뒤로 해준다. 그리고 9절에 볼게요. 9절에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왜 안 올라가? 9절만 봅시다.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9절 봅시다. 9절. 자, 내가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대요. 기도에. 아까 얘기했잖아.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가난한 자 구제하고 돌보면 네가 나한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그러면 그래 나 여기 있다. 그런 데잖아요. 아버지 그러면 나 여기 있다. 이런 데잖아.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그래 나 여기 있다. 하나님 그러면 그래 나 여기 있다. 그리고 대답한대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부르거나 말거나 못 들은 채 들은 척도 안 해. 나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랬잖아요. 이게 가난한 자를 볼 때 그들을 압제하고 무시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보다 약한 사람은 밟으려고 하는 거. 그런 게 압제하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허망한 말 하지 말라. 무시하는 말 하지 말아라. 제가 그랬어요. 제가요, 하도 내가 사는 게 힘들고 하니까는 남자들만 보면 별로 안 좋아해. 그래가지고 남자 그지가 오면 아이고 저 인간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길래 저러고 댕겨.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안 줘. 남자 그지들은 안 줘요. 그 여자 그지가 오면 아이고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저 여자는 젊었을 때 어떤 일을 당해서 저럴까. 그래갖고 불쌍해 여자는. 근데 남자는 오면 아이고 저 인간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길래 저지랄하고 다녀? 그러고서는 안 줘. 내가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 젊었을 때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그 말이야. 그 말.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던 말았던 그거는 관계가 없어. 지금 현재 그 사람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얻으러 오면 주라는 얘기야. 왜? 그 자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자도 하나님의 자녀 돌아오면. 그자도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 돌아오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나한테 하는 소리 같네. 내가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 여기 막 어디로 댕기는 사람 보면 뒤에 뭐 두목이 있네, 뭐 뒤에서 뭐 저기 하네, 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주면 많이 벌어갖고 매 한 대 들 맞을 거 아니냐, 뺐든지 말든지 그런 건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거기서 깨달아서 아차, 맞다. 그게 내가 생각할 일은 아니구나. 그리고 가난한 자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던 말았던 그거는 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면 도와주라는 얘기야. 그런 말 하지 말고 끝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급속한 치료를 해주시고 앞뒤에서 후회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 백이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얼마 전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을 두고 그런 말씀을 두고 엄원대로 가야 되냐고. 그렇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두고 엄원대 가서 끼우끼우 해야 되냐고.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절대로. 그리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말씀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다른 데 치우치지 말고 우리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앞뒤에서 후회해 주셔서 악한 자의 손에 우리를 붙이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의 빛이 정말로 아침에 햇빛같이 빛나게 우리 가는 길이 밝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만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 그루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